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제 새벽 말씀에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느냐? 상번제, 매일마다 아침 저녁을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안식일에 대한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매월 첫날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민수기 28장 후반부부터 29장에는 어떤 말씀이 지금 나오게 되느냐? 절기에 대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때가 되면 이러한 절기를 드려라. 그리고 그 절기 때 어떠한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이 말씀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폈었는데 새벽에 거기에 이제 다 나왔던 그런 말씀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었고 또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하냐면 사람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규례들을 줄 때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2세대 사람들이 이 규례를 받는 때입니다. 또 이 2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 말씀을 규례를 들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 거리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1세들에게 이해했던 이야기를 2세대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중요한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첫 번째 절기는 무엇이냐?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과 레위기 23장에서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익히 또 들었습니다. 유월절에 뜻이 있었잖아요. 유월의 뜻이 뭡니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넘어간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었던 그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었어요? 태어난 것들의 첫 번째 것들이 다 죽는 그 죽음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유월된다,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 거기서 나오게 되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그런 날이었죠. 그러니까 그 날에 대한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 이 77절은 어떤 절기냐? 보리와 밀이 이렇게 수확이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또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이 7번 지나고 그 다음 날 77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77절은 여러분 초실절에 7번이라고 했잖아요. 초실절은 또 언제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곡식이 나오는 때를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초실절이 지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또 보리와 밀이 수확이 되는데 그때 나오는 수확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라. 한마디로 또 말하면 매추절기라고도 이렇게 하는 때입니다. 두 가지의 절기를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고, 세 번째는 어떤 절기냐? 나팔절과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29장 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할 때 이 나팔절에 대해서 이 말씀도 제가 전했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이 나팔절은 여러분 어떤 절기입니다. 말 그대로 나팔을 부는 날이에요. 나팔을 왜 부느냐 이제 이런 거죠. 또 지금 7째 날에 초하루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그러니까 유대의 달력으로는 7월 1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그리고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10월에서 11월 정도 되는 그런 절기에 있는 날이 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여러분 왜 나팔을 부르냐? 그 나팔절, 그러니까 7월 1일을 나팔절로 지키고 또 열흘 후가 되면 대속제일이에요. 여러분 대속제일은 엄청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제사장이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 지성소까지, 그 가장 성막의 가장 깊은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속죄함 받는 그런 날이 이제 대속제일.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대속제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너희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부는 그 나팔이 7월 1일,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날이 7월 11일이라고 합니다. 유대 달력으로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그런 절기들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는데 유월절, 무교절, 또 77절, 나팔절, 대속제일, 내일은 초막절이라고 한 절기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주셨을까? 왜 이렇게 다 절기마다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신 겁니까?
어저께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는 그 주제, 그 제사에서의 주제는 무엇이었느냐? 예배자로 살라는 거였어요. 어제 주제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문화에 빠지지 말고 너는 누구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제사의 의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절기에 대한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기를 통해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어떻게 데려왔는지, 특별한 어떤 사건과 특별한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의 문화에 젖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너희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어라. 여러분, 절기의 특징은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반드시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깨우쳐라 라고 하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절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그 절기의 특징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절기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겁니다. 한 성회에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 같이 기억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예배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절기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약합니다. 또 망각의 존재예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겁니다. 또 규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하고 깨닫고 알아야 될 것들을 반드시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 절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안전장치였던 거죠. 그리고 훈련이고 교육이고, 그래서 잊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신지를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깨우치고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특별한 절기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자를 깨닫고 알고 그분께 감사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끝까지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기억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심, 함께해 주심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고 나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김하절 권사님, 또 하나님 모든 시간과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주님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